이제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나가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한국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 가정, 우리의 마음도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 옆에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또한 나라의 여러 가지 너무도 어려운 아버지여 정치적인 혼란을 그 터널을 잘 통과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나라에도 한국교회에도 삼도교회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마음에도 이제 회복을 넘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귀하신 말씀을 기다립니다. 오 아버지여, 이 시간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찾는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기다리며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계승되는 축복의 통로.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 민수기 26장 4절까지만 읽었지만 민수기 26장이 65절을 이렇게 길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수많은 이름들 또 수많은 숫자들 낳고 또 죽었더라. 그의 가족은 누구이며 계수된 자는 몇 명이었더라. 이런 반복되는 이름의 나열 그리고 숫자의 나열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은 왠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서 지나치기가 쉽습니다. 그야말로 단조롭고 지루한 장면처럼 보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민수기 26장이 주는 정말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의 말씀들을 함께 찾고자 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약속의 흔적이 살아 숨쉬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인상 깊은 것은 하나님께서 각 지파와 가문, 개인의 이름을 다시 불러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여기 민수기 26장에 계수되는 사람들의 모습은 출애굽 2세대인데 출애굽 2세대 이전 조상들의 이름들이 다시 불러서 세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약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내었지만 그 광야의 40년이 결코 징벌의 시간만이, 징계의 시간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더 나아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던 그런 시기였다. 그래서 자,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출애굽 2세대가 출애굽 1세대가 세워질 때 숫자와 거의 동일한 숫자로 똑같이 세워지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본 말씀의 제목처럼 축복의 통로가 계승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광야 40년을 실패의 시간으로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키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만약에 광야의 시간이 징계의 시간일 뿐이었고 징벌의 시간일 뿐이었고 실패의 시간일 뿐이었다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는 실패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출애굽 1세대를 상징하는 모세.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곳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는 결코 실패한 사람이 아니다. 출애굽 1세대 광야 세대 그들 또한 결코 실패한 세대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야말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광야 교회를 지나면서 그 신앙이 계승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민수기에는 그 이름대로 백성들의 숫자를 세웠다. 백성들의 숫자를 센 그런 말씀이에요. 첫 번째 조사는 출애굽 후 제2년 2월에 시행되었고 두 번째 조사는 출애굽 후 40년이 끝나는 시점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곳에서 이제 첫 번째 인구조사를 했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의 숫자를 센 것이 오늘 민수기서 26장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26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과 엘리아살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온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연병 중에라고 하는 이 말은 25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죠. 자, 2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서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그만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는 바알을 숭배하는 제사 의식에 그만 참여하고 만 사건. 자, 그 사건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 가운데 그야말로 전염병, 연병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들 가운데에서 대표가 될 만한 시므온의 조상인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을 처단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연병을 징계를 그칩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 징계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숫자가 9절 말씀에 25장 9절에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몇 명이에요? 24,000명이었더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예?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24,000명이 갑작스러운 전염병으로 그냥 죽어 나가 자빠진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스라엘을 이제 계수함으로 인구조사를 통해서 전열을 재정비하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민수기 26장의 사건인 것입니다. 자, 1차 조사 때 했던 것처럼 20세 이상 된 남자들을 계수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1차적으로 전쟁에 나갈 사람의 수를 계수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싸울 여호와의 군대의 숫자를 헤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은 그것만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가나안 땅을 곧 정복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모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5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26장에 나타나는 이 백성을 수는 계수는 여호와의 군대의 수를 헤아리는 그런 목적이 있는 반면에,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그 지파들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기업의 많고 적음이 이렇게 공평하게 분배되는 그런 기초 작업이었다 하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인구 조사를 위한 목록과 순서도 1차 조사 때와 거의 일치하고, 또 전체 목록의 순서가 창세기 46장에 소개된 야곱의 아들들의 목록의 순서를 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26장에서는 각 지파의 인원수와 함께 각 지파를 구성하는 종족들의 목록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의 총수를 밝히는 데만 중점을 두었던 1차 조사와 달리 2차 조사에서는 각 지파를 구성하는 종족들의 목록을 구체적으로 언급한다. 그러니까 땅 분배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5절로부터 51절까지 각 지파별 인구를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인구 조사를 딱 마치고 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발견이 됩니다. 그것은 1차 조사 때 계수된 백성의 총수, 군사의 총수와 2차 조사 때 계수된 백성의 총수가 거의 일치하였다 하는 이야기죠. 자, 그러니까 인구를 계수하고 보니 하나님은 그들이 40년 전에 불순종하여 광야에서 징계를 내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한 은혜를 신실하게 여전히 거두지 않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 순서가 4개의 단위를 따릅니다. 4개의 단위. 그것은 이스라엘 광야 행진을 위해서 구성한 진영 편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칠 때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세 지파씩 진영을 이루어서 3, 4, 12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게 하고 또 행진을 하게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26장을 시작하면서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이라라고 하면서 이제 루벤과 시므온과 갓지파를 먼저 이렇게 그 수를 세게 되어지는데, 사실은 이 루벤, 시므온, 갓지파는 제2진영에 해당되는 지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수를 먼저 계수하는 것은 루벤의 지위,
루벤이 장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장자는 루벤이라. 그래서 루벤의 지위를 먼저 인정한 결과입니다. 두 번째 제1진영인 유다, 이사갈, 스불론. 세 번째 4진영인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그리고 네 번째 3진영인 단, 아셀, 납달리, 지파. 이렇게 네 개의 단위를 따라서 이렇게 백성의 숫자를 계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각 지파의 조상 이름과 그 자손 그리고 가문별 숫자가 반복적으로 열거됩니다. 자, 이것은 단순한 족보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사람들로 구성되었음을 강조하는 바로 신앙의 족보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계승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계수 방식이다 그런 말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언약의 말씀을 주셨지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 이렇게 축복의 통로가 계승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계승되고 있는 걸 본다 그런 말씀이죠. 자, 여러분, 오늘은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들이 영적 이스라엘 지파들로서 정말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계승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5절로 18절까지 먼저 루벤과 시므온 갓지파를 이제 계수하는데, 자, 루벤의 지파를 다 계수하고 나니까 1차 조사 때와 비교해서 2,770명이 감소한 총 43,730명이 계수되었습니다. 자, 2,770명이 감소했어요. 루벤 지파의 인구가 왜 감소했는지 발리의 아들 엘리야에게서 나온 다단과 아비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다단과 아비람은 고라의 반란 사건에 동참했다가 땅이 갈라져서 삼켜진 사람들입니다. 당시 불에 타 죽은 사람이 250명이나 되었습니다. 250명. 자, 그러면 그 250명으로 인해서 번성해야 할 자녀들이 그만큼 번성하지 못했겠죠. 자, 그래서 루벤 지파의 숫자가 감소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루벤 지파를 소개하면서 특이하게 언급되는 자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11절에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고라의 반란 사건 때 고라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죽었다고 16장 32절에 언급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고라의 아들들이 죽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당시 하나님을 반역하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리에서 떠나라 하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자, 그때 고라의 자녀들 가운데서 부모들보다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이 있었더라 하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그들 고라 자손은 포로 후기까지 여전히 생존하면서 성전에서 시표를 남기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남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쓰임 받았음을 역대상 26장, 시편 42장, 49장,
84장, 85장, 80장, 88장 이렇게 여러 말씀을 통해서 고라 자손들이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쓰임 받는 것을 보게 되어지더라 하는 이야기죠. 더 나아가서 시므온 지파의 숫자는 22,2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차 인구조사 때와 비교해 보면 1차 인구조사 때 시므온 지파는 59,300명이었어요. 59,300명. 그런데 22,200명 2차 조사 때, 그러니까 자그마치 37,100명이 감소한 숫자가 시므온의 숫자였습니다. 자, 12지파 중에 가장 많은 수가 감소했습니다. 세 번째로 많은 지파가 가장 적은 지파가 되고 말았죠. 왜 그랬을까요? 오늘 민수기 25장이 그 단초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부올해서 엄청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무서운 연병의 심판을 받았을 때에 14절에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시므온의 조상 가문 중 한 지도자였다. 자, 그래서 그때 당시 죽은 24,000명 가운데 대부분이 바로 시므온 종족들이었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특별히 모세는 임종할 때 시므온 지파의 이런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을 축복하는 데서 제외시키기까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갓 지파는 총수가 45,000명 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조사 비교하면 갓 지파가 5,150명이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벤 진영에 속한 이 세 지파를 보면 루벤 지파는 2770명이 감소했고 시므온 지파는 2770명, 시므온 지파는 37,100명이 감소했고 갓 지파는 5,150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세 지파가 다 같이 이렇게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19절로 27절까지 보면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를 계수를 하는데 유다 지파는 총 76,500명으로 1,900명이 오히려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12지파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하여서 유다 지파의 신앙적인 영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사갈 지파는 9,900명이 증가했고 스불론 지파는 3,100명이 증가하므로 유다 진영의 증가가 눈에 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그룹은 전체적으로 감소해요. 그런데 유다 진영의 이 그룹은 전체적으로 다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교훈이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가서 28절로 41절까지 보면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지파가 나오는데 므낫세 지파는 52,700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32,000명이었지만 자그마치 25,000명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증가 숫자로 보면 므낫세 지파가 가장 많이 증가를 했어요. 자, 이것은 그들이 광야 생활 동안에 도덕적으로 순결했고 하나님께 반역이나 원망하는 죄를 짓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므낫세 지파를 계수하면서 슬로보앗의 딸들의 숫자를 기록을 합니다. 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딸들이 아들이 없는 가운데 우리 슬로보앗의 그 기업이 없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하고 그 기업을 구했었죠.
그래서 여자가 유산을 받는 예를 세운 사람들, 여자도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나타내는 그런 사건.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가지 않고 남아서 므낫세 지파를 보존하는데 쓰임받게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제는 목사님에게도 여자분들에게도 목사님 안수를 주기는 교단들이 생겼고, 또 여자분들에게도 장로의 직분을 주는 그런 교단들도 생겨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뭐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뭐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 말씀 전체의 정신, 그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해 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에브라임은 8,000명이 감소했고 베냐민 지파도 12,000명이 증가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이하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야곱의 아들이 아니라 손자들이죠. 야곱의 아들 요셉, 요셉으로 말미암아 두 아들이 독립된 지파로 계수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다음 세대에 어떻게 계승되는지를 보여준 대표적 예이다. 그래서 자녀 세대에게 신앙을 어떻게 물려주는가가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너무도 힘들어요. 여러분, 자녀 문제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묵묵히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살아가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약속의 자녀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켜서 살면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계승되어지게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41절 51절까지 보면 마지막으로 단, 아셀, 납달리 지파를 계수하는데, 단 지파의 총수는 64,400명으로 1,700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아셀 지파는 11,900명이 증가했습니다. 납달리 지파는 8,000명이 감소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인구 조사에서 드러난 이스라엘 백성의 총수는 60만 1,730명. 광야에서 모두 심판을 받아 죽을 것 같았지만 1차 조사에 비해서 1,700명만 감소함으로 거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의 범죄와 심판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차 인구조사와 큰 차이가 없지만 지파별로 심각한 증감 변화가 있고, 특히 시므온의 큰 감소와 므낫세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결과는 단지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 그리고 언약의 계승과 공동체의 거룩함, 회복이라고 하는 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자,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인구조사를 통해서 전열을 정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 안에서 세부 가문들이 열거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혈통과 정체성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서 있는 백성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26장은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된 교회 공동체가 세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며 살아가야 함을 강하게 상기시켜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5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라는 이 구절은
단순한 숫자 보고가 아니라 광야 40년의 연단의 여정을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 저희 부모님이 살았던 믿음의 삶, 우리 집사람도 우리 장모님 장영복 권사님이 살았던 믿음의 삶을 그대로 살고 있어요. 그대로. 정말 철저하게 예배 생활, 철저하게 헌금 생활, 철저하게 성결과 거룩의 생활.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계승되는 것을 봐요. 계속.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계승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5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 이 계수하다라고 하는 언어가 히브리어로 파카드인데 세다, 조사하다, 위임하다, 기억하다 등의 다양한 의미를 지닌 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단순한 인구 조사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사명을 부여받는 행동이 바로 계수하는 행동이다.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기억 속에 이름이 남는 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세밀히 살피시고 사명을 따라 세대별로 구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각 사람의 소명과 자리가 분명히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일원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 일원으로,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다 감당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본문에서 이 인구조사는 단지 인원 파악이 아닌 각 지파와 가문에게 기업을 나누기 위한 전초 작업이었다. 아까 읽었던 52절로 56절, 5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실 때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라는 이 기업은 히브리어 나할라인데, 신학적으로 기업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는 영적 물질적 약속의 성취를 상징한다. 가나안 땅은 그 자체로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인데, 신약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구원의 기업으로 확장되는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구원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쓰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큰 영향력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직장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성직으로 알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큰 열매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가서 종족과 가문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미시파와입니다. 가족, 친족, 시족 단위로 구분되는 단어입니다. 지파보다 작은 단위의 공동체를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거의 공동체적인 메시지인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가문 단위의 신앙 계승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보시면서도 그 공동체 안에 각 지파, 종족, 가정, 개인 이름까지도 다 기억하고 계시더라. 자,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바로 이 민수기 20장에 나타나는 그 믿음의 명단에, 약속의 언약의 명단에 속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주저앉고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계수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다시 서는 시간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무 존재 없는 것 같이 잊혀진 이름 같으나 하나님은 오늘 너도 나의 자녀다, 너도 삼독의 가족이다 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름 없이 살아온 것 같은 나의 삶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잊혀지지 않았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계수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며 내가 너에게 줄 땅이 있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세시며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예비한 기업이 있다.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저도 하나님 명단에 속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 이름이 제 이름이 사람의 역사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된 나의 삶이 나의 자녀에게도 계승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서 수많은 세대가 무너지고 사라졌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다시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계수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오늘 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름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도, 사람의 역사 속에 잊혀진 존재 같아도 하나님은 저희를 기억하시고 다시 세우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명단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과 숫자가 아니라 주의 언약 안에서 정결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의 자리에, 믿음의 계승과 가정을 세우는 자리에서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삼독의 가족 한 사람도 실족됨이 없이 다 축복의 통로로 계승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